마가복음 11장 27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갔다 오는데 이 말씀 보니까 딱 좀 생생해지네요. 저희가 다시 예루살렘에 할 때 예루살렘에 확 떠오르고,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걸어다실 때, 이 성전 봤다고 보세요. 성전 걸어다닐 때, 제사장과 바리새인께 장로에게 나와 가라되, 장로들이 예수님께 나와 가라되,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느뇨? 라고 이야기하니까 예수님께 뒤에 보면, 나도 권세에 대해서 가지고 너희께 묻겠다. 그 30절에 보면,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서부터 난 사람에게서냐? 내가 대답하라. 여기 권세 세 가지 종류 권세 나옵니다. 하나는 뭐냐면, 그 당시에 민중들 또는 백성들이 알고 있는 그 권세. 한번 적어보겠어요. 권세가 세 가지 나오는데요. 예. 첫째는, 민중들이, 그 당시 민중들이 나오는 권세. 민중들 하니까 또 사상이 좀 좌파라서 흔드는 게 아니고, 예. 옛날 용어였습니다. 민중들이 생각하는, 민중들이 생각한 권세. 예.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 다음에 바리새인들, 그 당시 지도자 또는 정치인들의 권세. 또 하나는 뭐냐 하면 바로 예수님 플러스 세례요한이 알고 있던 권세. 이 세 가지로 나누어져요. 우리 보통 생각하는 예수님이 생각하는 권세와 그 외의 권세 이렇게 나눌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데, 열왕기상 우리가 알다시피 이 백성들과 이거 지도권은 항상 이게 충돌됩니다. 항상 충돌돼요. 왜 충돌되느냐 하면 권세의 형성이 지배하는 자와 지배받는 자 사이에만 성립되기 때문에, 권세라는 게 지배하는 자, 지배받는 자 없으면 권세라는 게 현실적으로 성립이 안 되잖아요. 누가 지시를 해야 돼요. 그냥 그 친구끼리 말 지시하잖아요. 그거 안 하고, 만약에 그거 위반하게 되면 뒤에 신체적이고 재정적인 폭력을 당하게 됩니다. 권세란 말도 어려웠으니까 그럼 쉬운 말 할게요. 힘은 구체적입니다. 힘이 없으면 못 사니까 어쩔 수 없이 눌리게 되는 거죠. 예수님의 권세는 뭐냐 하면 이 힘의 원천을 이야기합니다. 힘의 원천. 예. 여러분 생각을 좀 집중을 해줘야 돼. 이제 자꾸 개념이 늘어나니까. 예수님의 권세는 힘의 원천을 이야기하고, 민중들과 지도자들, 바리새인들은 이미 원천에서 나온 그 힘을 갈라먹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하느냐 하면, 지배받는 쪽은 약간이라도 더, 지배 느슨한 통치를 원하고, 그러니까 지배한다는, 바짝, 부설이 할게. 바짝 쪼아라는 거예요. 바짝 쪼기를 원해요. 느슨한 걸로 원하고, 바짝 쪼는 거. 학생들은 선생님에게 시험 줄입시다. 선생님은 시험으로 바짝 쪼리는 거. 그럼 학생들은 또 협상 안 됩니다. 그렇다면, 감독 없는 시험 칩시다. 감독 2명 되겠다. 여기에서 뭐가 생깁니까? 힘이 생기죠. 여기서 힘이 생기는 거예요. 힘이 생기면서, 여기서 이제 어려워하면서 뭐냐면, 주체가, 규정받게 됩니다. 서울의 유명한 사립고등학교, 엄마가 애써서 들어가게 했다. 그런데 걔는, 그 사립학교는 일체 담배를 못 피운다. 그런데 선생님 쪽에서 바짝 쪼읍니다. 학교 쪽에서. 담배 피우면 최악이다. 근데 애는 그저만 좀 느슨하게 해달라. 모아해준다. 피우다가 걸렸습니다. 그러면 거기서 뭐냐, 힘에서 추방시켜버리죠. 추방. 현재 있는 힘에서부터, 이걸 가지고 어려운 말로 뭐냐, 소외라고 해요. 소외라는 말을, 이게, 공산주의 이론에서 소외라는 말을 자꾸 하는 이유가, 소외라는 말이 뭐냐 하면, 이 일은 노동자가 했는데, 그 이득은 자본가가 다 챙겨버리니까 소외되었다. 우리가 소외했다는 말은 너무 어려운 말이기 때문에
이걸 이제 쉬운 말로 하면 뭐냐 하면, 배제되는데, 그냥 배제가 아니고 혜택에서 배제되는 거예요. 혜택에서. 그럼 여기 문제 있죠? 혜택을 얻겠다 하는 그 심보 자체가 이제 문제가 되는 겁니다. 혜택 안 얻으면 되잖아요. 혜택을 안 얻으면 된다고. 담배 피웠다, 그 살이 바뀌어서 유명사에 쫓겨났다, 안 다니면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왜 거기에 대해서 실패감을 느끼고 좌절을 느낍니까? 뭐냐 하면, 이미 주체가 이미 그 전에 있던 힘에 의해서 규정받았기 때문에 그 학교 들어가지 않는 나를 상정을 하기가 싫은 거예요. 그 학교에 배지 달고 교복 입는 나를 상상을 했는데, 거기서 담배 피웠다니까 퇴학을 당하면서 거기에 어떤 아쉬움이라든지 결핍을 느끼죠. 그 느끼는 결핍이 뭐냐 하면 권세예요. 그러니까 권세라는 것은 순수한 데는 권세가 없어요. 노림이 있어요. 뭔가 나 저거 가져야지, 저거 내 것 만들어야지 하는 가운데서 권세가 작동을 해가지고 그 권세를 얻기 위해서 온갖 아부를 다 합니다. 돌이 떡대기도 하고, 높은 곳에 뛰어내기도 하고, 마귀한테 절하기도 하고, 세상은 그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세 번째 예수님의 권세는 뭐냐, 어떻게 되는가? 요게 좀 어려워요. 뭐냐 하면은, 원래 인간이 하나님을 차버렸잖아요. 선악과 따먹지 말라 따먹었잖아요. 거부했죠. 거부해놓고 인간은 신을 찾아요. 이 이상하죠? 거부했으면 빠이빠이를 해야 되는데, 거부해놓고 신을 찾아요. 이게 뭐냐 하면은, 신도 내 손에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그 대표적인 게 창세기 4장에 가인이 나옵니다. 이 가인이 하나님께 대들은 것은, 소위 그 어른한테 젊은 아들이 그 머리를 뒤박아버리는 거 있죠. 그 신에게 뒤받아버리는 거예요. 그런 품성을 이미 아담으로 부여받았습니다. 그 인간이 신을 믿는 것은 신에게 헤딩해가지고 혹불 내기 위해서, 받아버리기 위해서 신을 믿어요. 나도 힘이 있다 이 말이죠. 권세 있다 이 말이죠. 그러면 그 권세는, 내가 권세 있다는 것을 어디서 규정한다? 방금 이 이론에 의하면 주체가 형성된 곳에 뭐가 있다? 힘이 있는 겁니다. 내가 이 자리를 내가 탐하고 이 자리에서 떠나기가 싫어요. 왜냐하면 나는 이미 그 힘에 의해서 만들어진 나기 때문에 그 나 말고 다른 나를 나는 생각도 할 수가 없습니다. 생각도 할 수가 없어요. 자, 그렇다면 여기 민중들의 권세 지도자 했는데 좀 전해해보기 1분 할게요. 민중들의 권세는 뭐냐 하면 향수가 있습니다. 네? 이동원에 불렀던 향수 있습니다. 돌아갈 곳에서 자꾸 향수를 그리워해요. 그 향수는 어떤 향수냐 하면 이 주체라면 이 나가 좋았던 그때 그 시절이 뭔가 있을 것이라는 겁니다. 향수가. 그러면 이 향수를 미래에 던지게 되면 뭐가 생기냐 하면 유토피아. 우리말로 하면 이상향이라고 해요, 이상향. 예. 민중들이 생각하는 것은 항상 현재가 아니에요. 미래지향적입니다. 민중들은 미래지향적입니다. 앞으로 잘 될 것이니까 지금의 어떠한 어려움도 인내하자. 매일같이 인내해요. 일반 사람들 매일같이 앞으로 잘 될 날이 있을 것인가. 쨍하고 해 뜰 날이 있을 거예요. 뭘 거기다가 또 사기 해먹어가지고 언젠가 쨍하고 해 뜰 날이 있을 거냐. 해 뜰 날. 해가 늘 뜨는데. 그래서 계속해서 그걸 가지고 뭐냐 하면 유예라. 유예 참 미루는 거예요. 계속 미루는 겁니다. 예. 그런데 민중들의 이 권세는 지금 처음에 내가 원한 권세가 아니고 유토피아를 이룰 수 있는 그러한 힘이 유토피아와 연결된 힘이길 원해요. 자, 쉽게 하겠습니다. 유토피아 이상향이 있다면 흔히 많은 교회에서는 천국이죠.
천국에 내가 들어갈 수 있는 천국에서 나온 그 힘이 나를 붙들고 있다라는 그렇게 생각하고 싶어요. 그러면 이거는 뭐냐 하면은 미완이죠. 미완일 때 미완이잖아. 미완의 그게 제 민족들아. 그런데 지도자는 사진을 찍어버려요. 스냅 사진. 착 찍어버리면 그렇게 천국을 유토피아를 향하는 민중들이 원할 때 이렇게 원하고 뭐 이렇게 성전에서 산다 기도하잖아요. 기도할 때 요걸 기도하는 순간 착각 찍어버리면 순간적으로 수동이 되잖아요. 그걸 정태적이라 하는데 오늘 영어 많이 나온다 정말. 그 사태를 정지시키는 겁니다. 사태를 정지시킬 때 나오는 힘을 지도자들이 소유하라 하는 거, 소유하는 거. 딱 소유하는 거. 여러분, 이러면 이제 예수님 빼놓고 감 다 잡았죠. 자, 이 세상은 뭐냐 하면은, 이 세상의 대통령이 할 일은 여러분들이 원하는 남북 통일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현재의 권세는 누구한테, 누구 말 들으세요? 네 지도자의 말을 들어주세요. 깔끔하게 정리됐지요. 예. 원래 교인수가 300명인데, 내년에는 350명 보장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누구 말 들으세요? 현재 장로들과 모든 교인들은 이 당회장 목사 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오케이. 예. 협상이 되는 겁니다. 협상이 되죠. 그런데 그 교회, 이 300명 되는 교회에 3일 동안 있던 어떤 권사가, 뒤늦게, 황혼이혼했다. 그 황혼이혼하니까 부끄러워서 거기에 못 가잖아요. 그러면 그 교회 내년에는 350명 보장합니다. 라고 할 때 그 지도자의 말을 듣습니까? 안 듣습니까? 안 듣고, 교회 안 나가버리죠. 개인적 사유로 인하여. 안 나가버리죠. 그러면 그 사람은 왜 안 나가냐 하면, 이혼하기 전에 괜찮은 권사라고 인정받았던 이 영역, 나를 주체로 규정했던 이 권세가 이혼하고 나온 뒤에 이게 설모짝이 없는 거예요. 설모짝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민중들, 대중들이, 교인들이 무조건 지도자의 말을 듣는다, 안 듣는다? 안 듣지요. 안 들어요. 뭐냐 하면, 현재 유토피아는요, 옆에 사람이 좋은 나라가 아니에요. 현재 나라고 규정된 이 주체가 멋있게 되는 나라가 유토피아예요. 그래서 그동안 온갖 지도자한테 온갖 수모를 다 당하는 거예요. 그러나 아까 그랬지만 견디고 또 견디고 또 견뎌요. 왜? 지도자가 좋아서가 아니라 나의 주체에 걸맞는 내 향수, 내가 너무나 잘 되는 향수 유토피아를 내가 건설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요 민중들의 콘서트, 지도자의 콘서트를 딱 결합시켜 보게 되면 현실 돌아가는 모습은 철저하게 힘에서부터 힘에서부터 나와서 힘으로 돌아가는 거죠. 문제는 그 힘이 어디서 나왔느냐 하는 겁니다. 어디서 나왔는가. 자, 여기서 이제, 이스라엘 갔다 온 또 티를 한번 내야지요. 가이사라 빌립보라는 곳이 있어요. 갈릴바다 위쪽에. 그 위쪽에 제가 사진 찍어보게 되면, 여로보암이 북쪽 유다 나라의 베델의 단에 있는, 예루살렘에 있는 재단을 몽땅히 하기 위해서, 세겜에서 단까지 통치하면서, 한쪽은 베델의 단을 세웠고, 위쪽에, 이 북쪽에다가 최전방 아람, 지금 시리아죠. 아람과 적경 지역에 단을 세웠는데, 그 단을 제가 사진을 찍어 왔습니다. 근데 그게 가이사라 빌립보 지역, 신약에서는 그 지역에서 뭐가 나오냐면, 샘이 나와요. 그 샘이 터져서, 거기 요단강 되고, 요단강이 사해로 흘러갑니다. 사해는 어디로 가는가? 사해는, 지하 400m 때문에 더 흘러갈 데가 없어요. 매년 50m 줄어듭니다. 이스라엘 옆에서,
이제 농장, 야자수 농장 하기 때문에 물 다 빼서 가지고 없어요. 여기서 뭐, 원천이 뭐냐. 원천이 여기 분명히 있어요. 헐모산 해가지고 사진 약간 찍었어요. 헐모산 눈 덮여서 사진 찍었는데, 헐모산에서 원천이 되는데, 지금 원천 없이 그냥 요단강, 사회와 그 관리, 요단강만 딱 끊어져 보게 되면, 여기 뭔가 힘이 흐르고 있어요. 힘이 흐르고 있고, 민중들은, 백성들은 힘을 미래로, 과거에서 현재를 거쳐서 미래로 힘이 흐른다고 본 거예요. 그 힘이 집결한 곳이 어디다? 유토피아. 우리 교회 말만 천국이 되는 겁니다. 근데 또 그걸 어떻게 한다? 그렇게 변화되는 것을 수동을 시켜 놓는 거예요. 그러면 동결되죠? 그 동결된 것을 힘을 저한테 맡겨주시면 여러분들의 소망을 이루어드리겠습니다. 라고 나오는 겁니다. 모든 지도자급이 특징이. 그런데 여러분 1번, 2번 해보면 돼요. 1번, 2번 1번, 2번 그거 하기 전에 먼저 이거 말씀 들어가는데 이게 어떤 걸 말씀드리는지 지금 헷갈리는데 예수님이 힘의 원체이잖아요. 예수님이 힘의 원체가 되겠죠. 예수님이 힘의 원체라는 것은 예수님이 와서 처음 이야기한 거예요. 예수님이 와서 요한복음 1장에 태초에 뭐가 계시나? 말씀이 계시나? 모든 생명에서 나왔다? 말씀이 나왔죠. 그러면 죄는 뭐예요? 죄라는 것은 예수님 원천이 있을 때만 죄가 생겨요. 인간은 예수님과 대조하지 않고 예수님이 말씀 앞에 서지 않는 한, 예수님과 만남이 없는 한 인간에는 죄라는 것을 몰라요. 죄는 어디서 확정되느냐 하면 예수님과 만나면서 확정되는 겁니다. 내가 오기 전까지는 죄가 없었으나 내가 오고 난 뒤에 죄 있다 했지요. 요한복음 15장에서. 그러면 인간 세계에서 권세자에서 죄라는 것은 뭐냐 하면 인간 대 인간에 승리되는 겁니다. 인간 대 인간으로서. 예수님께서 죄 없는 자가 돌을 쳐라 한 이유가 거기에요. 그 취지예요. 인간 대 인간으로서 죄를 형성하는데 그 죄라는 것은 이제 좀 어렵게 이야기해서 이해해 주시면 안 돼. 그 죄라는 것은 바리새인이라, 그 당시 바리새인이라, 지금 여기 누굽니까? 이제 다시 20절 봅시다. 성전에 가시니까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나오죠. 이걸 이제 지도자적으로 분류했잖아요.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장로들은 죄를 어디서 가져오냐 하면은 율법에서 가져오죠. 하나님의 율법에서. 그런데 말입니다. 율법 보기에 율법이 있어야 하는 죄를 규정할 때 그 죄를 규정하는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은 지금 하루하루 3끼, 3끼를, 2끼를 지금 누구 덕분에 살아갑니까? 그 양식이 어디서 나와요? 그 월급이 어디서 나옵니까? 백성들에게 나오죠. 백성들에게 나오는 그 양식을 먹고 에너지 가지고 율법을 가지고 죄 있다 없다를 지금 재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여기서 뭔가 이상한 거 발견되지 않습니까? 백성들이 노동하지 않으면 그들이 살 수 있어 없어요? 못 살지요? 그러면 누구 덕이에요? 백성들의 노동하는 덕으로 그 노동 없이 살아가고 있다 이 말이죠. 노동하신 덕분으로 살아가면서 노동하신 그들을 향해 뭐를 규정한다? 너희들은 나보다 못한 죄인이라고 규정해야 되는 게 이게 옳으냐 하는 문제 생겨요. 이게 옳으냐 이 말입니다. 마르크스가 이야기한 거 이거예요. 마르크스가 이야기한 그겁니다. 마르크스가 이야기한 게 모든 이념이나 개념이나 그거는 상부에 붕뜨가 있는 거죠. 하부 구조는 뭐냐? 경제적으로 착취당하고 학대당하고 노동하고 했던 그들이 남아있는 생산물, 임료 생산물에 의해서 그들은 예술과 정치와 통치 작용을 하고 있다고 본 거예요. 그러면 이게 이제 사적 용어론인데, 역사적 용어론인데, 그럼 이 세상은 그동안 정치가들은 뭐냐 하면은 사진을 찍었다니까요. 뭐냐 하면은 이 나라는 우리가 정치에서 한 나라입니다. 여러분들은 뭔가 잠깐 얼음땡처럼 수업을 해줘야 나는
지배자고 너희는 지배받아야 될 복종자다. 이게 관계가 성립이 되거든요. 양쪽이가, 한쪽이 변화가 일어나게 되면, 예. 이거 참기름 발라가지고, 참기름 발라가지고 빠져나간다니까요. 예. 이거 여러분 생각 많이 해야 돼요. 예? 재벌집에서 25년 동안 그 집안의 총무로서 어떤 아줌마가 총무로 살아난 거예요. 자기 아버지가 병들어서 월급 받아가지고 1년에 한 번밖에 뭐, 한 번도 못 넣은 식으로 그 집안의 모든 가사를 했다 이 말이죠. 그 하다 보니까 그 집안에 돌아가는 그 비밀을 다 아는 거야, 사실 비밀을. 입 다문 거지, 입 다문 순간 자기 주체가 깨져가지고 이탈되는데, 그 노선에서 배제되는, 그 힘에서 배제되기 때문에, 입을 다문 한, 그쪽 사람에게 얼굴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마지막에 이제는 재벌 여자하고 뭐, 이게 있을 때는, 그때는 그다음부터는 머리 짓드는 게, 내보다 나이 한 사람 없어온 게, 많은 게 막 싸우는 게, 이게 황급히 내 인생에, 예, 제일 52회째 나온 대목이에요. 민들레. 예, 이름이 민들레죠. 예. 3월전 참은 거예요. 예. 4월전 참은 거예요. 그동안 이 재벌이라는 게, 이거는 영원히 재벌집이라고 규정됐을 경우에는, 그거는 복종이 되는 겁니다. 근데 보니까 이 재벌집이 해체가 돼요. 깨져버립니다. 해체가 되니까, 그동안 나라는 주체는 거기서 만들어진 건데, 해체되면 더 이상 수익이 없잖아. 이익이 없다 이 말이죠. 이익이 없으니까 챙기고 빨리 빠져야 되죠. 뭐라고 하냐면 마르크스가 인류의 역사는 그동안 노동자 덕분으로 살았던 인간들이, 소위 배운 지식인들이 역사는 이렇게 됩니다 하는 그 구라에, 거짓말에 속아 넘어가지 말라는 거예요. 예. 역사는 여러분들이 지도자하고 여러분한테 뭔가 받아치기는 그 인간들이 결정한 것이 아니고 밑바닥에 신음하고 있는 여러분들이 결정합니다. 오늘 이게 완전히 한번 해야 돼요. 기아, 현대, 삼성 이 모든 재벌의 기아, 삼성이 전부 다 주주는 몇 퍼센트 되지도 않고 주식을 개미 군단의 주식들과 그리고 이 노동자들의 피땀은이 우리 주 50 이상의 잔업까지, 잔업 안 하면 월급이 얼마 안 되니까 잔업까지 해서 우리 하루에 10시간, 12시간 노동한 덕분으로 단가가 낮아서 경쟁력이 있어가지고 해외나 수출이 돼가지고 그렇게 됐다 이 말이죠. 근데 재벌은 우리 남은 돈 가지고 계속해서 기업을 또 합방하고 또 합병하고 이건 백화점에다가 뭔가 이제 미술가까지 다 하고 에버랜드까지 다 접수하고 이게 다 누구냐? 삼성이라는 역사, 현대라는 재벌의 역사는 민중들의 역사, 이 노동자들의 착취당한 자의 역사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도중에 수독될 문제가 아니고 계속해서 역사는 여러분들의 힘에 의해서 흘러가는 거다 말이에요. 그걸 중간에 딱 잡아가지고 나는 당신의 영원한 종이 아닌 딸랑딸랑 그럴 필요 없다는 겁니다. 영원한 종이 아니, 그거는 여러분들이 그러한 인식을 갖고 있는, 그런 정신을 갖고 있는 것은 그동안 여러분들이 이러한 정태적인 사항이 수독되는 거예요. 정태적 사항을 거기 영구히 계속 고정화시키는 그런 사상에 철저하게, 이데올로기에 철저하게 길들여졌기 때문에. 그러면 노동자의 세계, 농민들의 세계, 억눌린 자, 여기서 출애굽기에 막 고아와 과부를 돌보고 막 기독교 사상이 다 전복이 다가 해방시가 막 나온 거예요. 예. 제주도에 강정 캐간다는데, 강정 땅과 그인 줄 알았어요. 강정마을, 어떻고, 그 다음부터는 천주교 정의 수행 그런다고 토대에서 하는 그 집들, 신부들, 수녀들 와가지고 저기 대모하고 하는 거예요. 예. 그러한 이 사상이 이게 소위, 그래서 이제 민중의 권세라는 게 이제, 원래 민중의 권세가 없는 거예요. 권세는
왜 그냥 일반적으로 위에서 아래로 시해라는 말을 알죠? 예, 불상이 여기서 조금씩 나눠주는 거예요. 그들이 버려가지고 예, 그렇게 양아치 위에 뭐냐 조폭 있죠. 양아치가 제 말단 구조고 그 위에 조폭 있잖아요. 양아치가 서민들 등쳐먹고 뺏어한 돈 가지고 이걸 조폭이 누리고 있다가 조폭이 좀 오래 정체된 상태를 오래 가려면 한번 그 한나라당 뭔가 박근혜 이런 거 좀 잡으려고 하면 계속 잡아야 되기 때문에 필요한 선거할 때마다 조금씩 내놓으면 그들은 세상에 우리 박쥐 대통령 사람 같은 사람 어딨노? 최고다. 예? 죽어도 박근혜, 살아도 박근혜. 이래가지고 이제 계속 그 추체적인 것을 계속 하게 되면 뭘 하느냐 하면 바로 미래에 번영한 대한민국 아닙니다. 자기 삶이에요. 우리 자식들이 옛날 박쥐 대통령의 그 번영의 시대처럼 다시 올 것이라는 향수. 예. 반복되는 향수가 유토피아를, 우리나라 잘 되는 유토피아를 이루는 거예요. 예, 그런 식으로 길들여져 있는 그것을, 결국은 이거는 지도자들이 알아요. 지도자를 좋아하지 않는다. 좋아하지 않으면서도 복종하고 있다. 그러면 중요한 것은 그 권세, 힘, 그게 원천이 어딨냐면, 요단강은 가이사라 빌보에서 물이 샘이 터져서 나왔지만, 그러면 지금의 이런 권세는 어디서 나왔느냐 합니다. 제가 이렇게 설명하니까, 인간은 혼자 사는 게 아니죠. 혼자 사는 걸 아까 제 강의들을 하면 표현을 어떻게 해서 혼자 사는 걸 가지고 혼자 산다고 하지 않아요. 소외됐다 이런 거죠. 사회로부터 배제된 겁니다. 그건 그 죽음을 의미하죠. 나는 이제 남들도 싫고 이렇게 혼자 되고 혼자 살기 이래 좋은 걸 나는 뭐 합니까? 배제했습니다. 소외당했습니다. 그거 자랑거리 아닙니다. 예. 혹시 또 좋은 남자 있거든 만나지요. 뭐 이래. 또 이렇게 이제 권하죠. 그러면 지금 내가 놀립니까 하면서 속으로는 또 되게 또 좋아해요. 아직도 내가 여잔가? 그러니까 이게 소외되고 배제되는 것이 인간의 한번 맛본 주체에 대해서 어울리지 않은 거예요. 다시 세상의 나의 가치를 알아주기를 언젠간 그걸 되돌아가기를 기다리고 있다. 그 마음들이 뭐냐면 유토피아 되죠. 예, 자신의 희망이 되는 거예요. 이래 보니까 세상은 사람들 숫자로 채워진 게 세상 아니죠. 사람들 사이에 그 사이에 뭐가 지금 듬뿍 소스처럼 크림처럼 부어져 있습니까? 권력, 힘, 권세가 주어져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힘은 물리적 힘은 아무 의미 없어요. 예, 물리학 힘, 생물학 힘, 생명의 힘, 그건 아무 상관없습니다. 생물적인 힘은 인간을 이렇게 사회를 보지 않고 개인으로 봤을 때는 예, 그 생물학적인 힘, 물리적 힘 이런 게 좀 의미가 있을 수는 있어요. 예를 들면 갑자기 뭐 배가 거지럽다. 예, 뭐 남자도 갱년기인가 뭐 이런 거예요. 대상포진인가. 그때는 뭐 나쁜 바이러스나 뭐 몸에 인체 면역성 방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러면 대상포진도 없고 간지럽도 않으면 그게 사는 거냐 이 말입니다. 그걸 뭐라고 했습니까? 소외된 거예요.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했잖아요. 인간은 혼자 못 살고 인간은 죽으나 사나 사회적 동물이라고, 정치적 동물이라고. 인간은 사회적 동물은 동물인데 다른 동물과 차이점이 난다. 그건 인간은 정치적 동물이에요. 그건 이제 쉬운 말로 사회적 동물을 하는데 사람 그 당시엔 사회란 말이 없어요. 그 정치예요. 그 인간은 정치적 동물이다. 자, 정치적 동물을 하는 게 정답인데 정치적 동물을 했다는 뭐가 있다? 정치는 지배하는 자가 있고 지배받는 자가 있는데 예? 그 르호보암 시대 때 르호보암이 백성들 신하들이 물었잖아요. 내가 이 나라를 유다 나라를 어떻게 통치하면 됩니까? 할 때 그 옛날 솔로몬의 신하들이 뭐라고 답변했습니까? 예, 백성들의 종이 된다면 당신은 존경받을 것이고 훌륭한 임금 될 것입니다. 이렇게 하니까 먼저 반대로 나와버렸죠. 자기 동기들 하가지고 예, 솔로몬보다 더 잡아야 된다.
더 바짝 쪼아야 된다. 그래야 뭐가 나온다? 그래야 내 위주에, 내 나름대로 위주가 나온다. 그러니까 뭐가 필요 없다? 아버지 솔로몬의 권세는 필요 없는 거예요. 왜냐면 솔로몬의 권세를 여호와의 받아버리면 이거는 변화가 되지. 이거는 예, 정체적이 아니니까. 내 것이 아니니까. 내가 마음대로 다룰 수 있는 내 권세의 바구니 안에, 내 권세의 그 영역 안에 온팍 그들이 사로잡히지 않기 때문에. 그러면 왕이 왕값제를 못 하잖아요. 좀 활력하면, 우리 아버지는 안 그랬는데, 좀 활력하면, 우리 다윗은 안 그랬는데, 이러면, 죽은 사람한테 맡기지, 그러면 내한테 왜 맡겼는데? 이런다는 말이죠. 그래, 지도자가 된다는 말은 지도자가 되는 순간, 어느 지도 마찬가지예요. 낚시, 동호회, 십자가 마을, 우리 교회, 예, 그냥 세상의 모든 모임, 개 모임, 예, 모든 거, 응? 이스라엘 유적 답사기, 예, 답사기 모집 요강, 이런 거 할 때, 하여튼, 입신이 딱 하게 되면, 그다음부터는 그것이, 거기서 권력이 형성됩니다. 그냥 지배받는다, 이래 알면 안 되고, 지도자여, 내 유토피아를 이루어지게 되면 당신 의견에 따라줄게. 저쪽은, 당신 소원 들어주니까, 일단 내 지시에 무조건 순종하세요. 라는 이 갈등생입니다. 이건 멀리 갈 것도 없죠. 가정입니다. 가정. 아버지가 자식들을 불러놓고, 아내 불러놓고, 이 가정의 미래는 내가 책임지겠으니까 무조건 이 아버지의 말에 순종해라. 그러면 이 가정은 평화롭고, 이 가정은 우리가 원대로 더 넓은 아파트에 이사할 수 있다. 이러면 아들하고 아버지는 엄마 어떻습니까? 놀고, 네 옛날 하는 꼬라지를 봐라. 내가 믿을 만한 짓을 해야 믿지. 어? 당신 친구한테 조비를 줬다 있잖아. 그런 거 지금 와서 믿어라고. 응? 아들 보고. 아들아, 아버지 말 믿지 마라. 엄마 믿어라. 네. 거기서 생긴 것이 뭐냐. 이혼하지 않는 상태에서도 양육권 분쟁이 벌어지는 양육권 분쟁이 벌어지는 겁니다. 특히 그 가장이 퇴직했다. 퇴직했다. 그러면 이제 아내는 퇴직한 돈이 얼마냐를 노리죠. 저걸 지금 갈랐으면 반 물 수 있는지. 그래 되겠죠. 그리고 퇴직한 순간부터, 예, 이거는 권세자로서의 보호자를 내놔. 그리고 지도자, 여기서, 이제 3번은 지금 계속 제가 미루고 있어요. 이거 어려워서 미루고 있습니다. 1번, 2번을 뭔지 알아야 돼요. 1번, 2번. 예, 주님이 여기 뛰어들었기 때문에. 여러분 아셔야 돼요. 주님이 이 세상에 왔다 하는 말이 그 세상을 먼저 알아야 돼요. 세상이 도대체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아야 주님이 세상에 왔는 걸 알 거 아니겠습니까? 이 지도자는, 그러면 한번 물어볼게요. 이 지도자는 이 민중들, 대중들 속에 끼어들까요? 안 끼어들까요? 절대로 안 끼어듭니다. 끼어들면 그건 지도자로서의, 그 다음부터는 작살나는 거예요. 지도자로서. 그 역사가 뭐냐? 북이스라엘의 반란 역사였어요. 구태사 역사였어요. 힘만 있으면 언제든지 극복할 수 있어요. 힘만 있으면. 조금만 기다렸다가 내가 대통령 되면 이제 박근혜고 이명박이고 다 구속시키. 힘만 갖추면 돼요. 힘만. 예? 힘만 갖추면 돼요. 이거는 민주의 승리고, 예, 국민들의 승리다. 힘만 갖추면 돼요. 그러니까 호시탐탐 노래는 오늘 제목을 호시탐탐 할까요? 호시탐탐 노래, 호시탐탐 노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지도자는 이걸 알까요? 모를까요? 알아야 되겠죠. 그러면 정체성 플러스 신화가 나오는데, 신화. 신적인 요소를 자기한테 집어넣는 겁니다. 요거의 좋은 예가 뭐냐면, MBC의 주일날, 일요일날 오후 5시부터 하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MBC에서 하는 복면가왕. 이 복면가왕의 위치가 되냐면 무대가 아니에요. 무대를 지그시 내려볼 수 있는 그 윗상단에 홀로, 의자도 완전히 교황 의자에 앉아있어요. 그것도 뭘 쓰고, 앞에 뭘 쓰고, 복면 쓰고. 나는 너희를 볼 수 있으나,
너희는 나를 보지 못하도 복면을 탁 쓰면서 아래 끝들, 수수 노는 아들 노는 걸 지그시 바라보고 있죠. 이 자리가 뭐냐 하면 지도자의 자리예요. 지도자의 자리입니다. 그러면 이 지도자의 자리에 이 일반 대중들이 출세, 과거라 시험이라든지 사고 시험 해서 내밀겠지요. 예? 노력하겠죠. 노력할 때 지그시 이미 정체된 권력에서는 들어올 때는 이 주체가 달라져야 돼요. 정의롭다만 안 돼요. 정의롭다면 안 되고, 누굴 위한 정의냐 하면, 현 지도체제를 옹호하는 것만이 정의롭다는 새로운 주체의식을 갖지 않는 한, 여기에 넣어주지를 않습니다. 이걸 가지고, 마르크스는 이걸 가지고, 마르크스의 계급 이론이에요. 한번 불호주하면 영원한 불호주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프롤레타리아, 이 노동자들은, 실적 노력한 노동자들은, 그 나라에서 도전해봐야 실패해요. 바로 1848년 프랑스의 민족운동이 실패로 끝났습니다. 나폴레옹 족한 걸 확 다 죽여버렸어요. 파리시를 완전 피바로 만들었습니다. 이게 어디 배우지도 못할 묵직한 노동자들이 어디 이 유한 역사의 프랑스 역사를 모독하니까 다 죽여버렸거든요. 사정없이 다 죽여버렸어요. 사정없이. 예? 그리고 여러분 유명한 뮤지컬 되니까 장발 짜는 거 있죠. 예? 그 뮤지컬 레미 제라블 예. 거기 보세요. 마지막 전쟁 장면 나오죠. 예, 시가전 나오잖아. 시가전 나오죠. 어떻게 하나 삭설을 다 하죠. 이게 원래 권력을 맛을 못 보고 그러니까 일반 빵 팔고 채소 파는 아줌마들이 너무 색을 뜯어가니까 조폭에 대해서, 예, 양아치를 뚫고 조폭까지 공격한다? 양아치를 또 싹싹 다 해버리면, 그들은 영원한, 한번민족은 영원한 민족. 계급은 고정화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계급을 고정화되었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 전 세계 노동자들이요, 골기하라. 이게 바로 엥겔스의 노동자 혁명입니다. 이게 노동자 혁명이에요. 자, 지금 내가 마르크스 이야기를 계속 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은, 권력은 이미 요조시로, 그것도 계속 간다. 정체된 사람 계속 간다고 주장하고, 정말 그걸 유지하기, 그 무거운 법계, 그 무거운 진리의 성체, 캐슬, 그 진리의 성체를 이어가기 위해서, 한번 굳어진 이어가기 위해서, 백성들은 그들이 요구한 대로 계속해서 지를 받으면서 실험하면서 소박하게 나름대로서는 그래도 언젠가 지금 내가 고생이 밑거름이 되어서 언젠가는 예, 잘 살 수 있는 그런 이상적인 천국이 오겠지 하면서 내 대는 안 오지만 네 대는 오겠지 하면서 계속해서 예, 상당할 거 상당 바치고 이렇게 살아가는 그 구조를 이룬 겁니다. 이 둘 사이에. 그런데 여기 누가 끼어들었냐? 세례요한이 끼어들었다. 지금 예수님 이야기예요. 세례요한이 끼어들었습니다. 잘 주의해야 돼요. 세례요한이 끼어들었을 때 대중들은 세례요한의 나라를 생각했습니까? 아니면 자기의 유토피아를 생각했습니까? 자기 유토피아를 생각했습니다. 세례요한을 이용하려고 한 거예요. 노선을 바꾸려고 한 겁니다. 일반 대중들이 노선을. 세례요한이 하는 말을 뭐라고 이해했냐 하면은 기존의 대제사장과 장로들과 서기관들과 다른 논조로 천국을 이야기했고 그 세례요한이 내뱉은 그 천국의 원리가 기존의 바리새인과 사두개인과 서기관들이 이야기했던 원리하고 이게 다른 정도가 아니고 대척관계, 완전히 대조가 된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실제로 세례요한이 강론에서 외칠 때에 그때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왔잖아요. 그때 세례요한이 먼저 선수 치지요. 뭐라고 했습니까? 니들이 천국을 가. 니들 천국 가면 이 돌멩이가 천국 가겠다. 예.
제가 또 유적 갑사 해봤잖아요. 돌멩이 많아요. 네, 돌멩이 굉장히 많습니다. 뭐 광야니까. 니들이 처먹으면 이 돌멩이가 아브라함 자손 되게 한다 했습니다. 그리고 뭐라면 이 무슨 새끼? 예, 이거는 이제 공식적으로 욕할 수 있는 타임이에요. 이 독사의 새끼들 아니에요. 독사의 새끼들. 좀 완화해서는 독사의 자식들아. 근데 자식들이 더 심한 욕이에요. 새끼는 일반적인 용어지만 자식은 확정적 용어잖아요. 저희 아버지가 뱀이니까. 이 새끼들보다 이 자식들이 더 무섭대. 너의 본질은 변하지 않아. 이걸 이 뜻이에요. 독사의 새끼들. 뱀의 자식들아. 내가 온 것은 너희들을 하여금 뱀의 자식으로 들추어 내기 위해서. 대중 민중들은 와 하고 일어섭니다. 일어서니까 바리새인들이 여기서 뭐를 하나요? 정치적인 권력을 이제 행사하기 시작합니다. 찾아갑니다. 아까 했죠. 한 계급에서 한번 건너가면 여기 심사를 받아야 된다고. 묻습니다. 네가 메시아냐? 네가 선지자냐? 네가 제사장이냐? 그럴 때 세례요한 하는 말이 있어요. 세례요한 하는 말이 이런 말이었어요. 너희들이 이야기한 메시아, 너희들이 제사장, 그건 아니다. 좀 너희들이 이야기한 제사장, 선지자는 아니다. 네, 선지자, 너희들이 아니다. 왜냐하면 너희들이 이야기했기 때문에. 아까 이야기했다죠. 인간이 먼저 하늘을 버렸잖아요. 버린 인간이 권세를 백성들의 유토피아를 이야기하기 위해서 자기한테 신화를 옛날에 여호와 하나님을 누구한테 뒤집으시는 거예요. 바리새인과 서기관한테 자기의 위치의 정당성을 위하여 여호와를 뒤집어 씌운 겁니다. 성전 제사는 누가 드리고 사두개인들 드리고 율법은 누가 다루고 누가 쥐고 있고 바리새인 쥐고 있고 그들이 쥐고 있어 개판하는 그 에너지는 어디서 나오고 대중들의 노동력에서 나오고 여기 모순이잖아요. 그것도 규정을 말하는 게 율법에 의해서 이 개 같은 것들이 하고 이렇게 욕하고 자기들은 제일 율법을 제일 잘 지키는 윗선에 있는 겁니다. 그럼 이거는 하나의 7단계에 이미 권력 구조가 형성되어 있죠. 권력 구조가 형성되어 있는데 세례요한이 예루살렘에 가지 않아요. 이런 거 하나 의미 있어요. 세례요한이 어디서 활동합니까? 광야에서 활동해요. 광야는 뭐냐면 예루살렘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에 가기 전에 대기된 장소가 광야입니다. 광야에서 무사히 그 다음에 뭘 건너야 돼요? 요단강을 건너므로써 드디어 약속의 땅에 진입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요단강 다시 건너자는 거예요. 요단강을 다시 건너자는 말이죠. 옛날 요단강을 건넜던 그 취지는 지금 세례요한 자신이 지도자는 아니에요. 다만 자신은 요단강을 건널 만한 자격자냐 아니냐 하는 심사를 하면서 물로서 세례주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이리 이야기하면, 그 당시, 예수님 당시에 유대 사회의 구조를 권력적 측면에서 보면 정리정돈이 좀 되지요. 권력적 측면. 개인이 어떻게 기도합니까? 이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나는 헌금을 얼마 하면 됩니까? 지금 개인의 문제가 아니고 집단 구원 문제예요. 개인 구원이 아니고 집단 구원 문제라니까요. 집단의 성격을 구조하는 거예요. 집단의 성격을 구조해야 그 조직이 서 있어야 거기서 주체를 할당받는다니까, 주체를. 여러분, 어느 소속이에요? 이래 물어야 된다니까. 사도바울이 묻는 그러는데, 당신은 예수 안에서 예수 밖에 이래 묻는 거예요. 사도의 모든 질문이 그런 거예요. 사도의 모든 발언이, 너 지금 누구와 함께해서 이렇지? 너 훌륭해? 인격적으로 인간 됐어? 지금 그걸 묻는 게 아니라니까요. 참 어렵죠, 이게. 이게 왜 어려웠냐 하면요. 항상 우리 자신의 노동으로 내가 선한 행으로 내가 구원받는다. 내가 원하는 것은 내가 하기 나름이다. 지금 거기에 너무 현대인들이 개인주의거든요. 그걸 고독한 주관성이라고 합니다. 그냥 주관성이 아니고 고독한 주관성이에요.
고독한 중화석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뭘 맞췄냐? 앞에 뭐가 있냐면 객관들만 있어, 객관들. 객관들이 있다. 남이죠. 네, 남. 요거는 나고. 그러니까 이거는 권력이라는 현실을 완전히 무시한 거예요. 그게 내가 무슨 흉내를 내냐 하면 내가 대통령 내고 이건희 흉내를 내는 거예요. 나는 월급 200만 받지만 그래도 나는 내 월급 받고 내 집에 가정이 산 나는 내가 주인공이다. 난 절대적으로 내가 주인공이다. 어느 누구도 나를 간섭할 사람 없다. 그랬는데 회사 상무가 어이 김 부장 회사 지금 빨리 와 이렇게 부르면 예 하죠. 집에 있어도 권력 구조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어요. 예? 교장 선생님 찾으면 왜 하는 게 지금 경고하다 찾으면 전화 받아야죠. 왜 전화 받으니까 하면 또 곤란하다니까요. 예? 그 마음으로는 고독한 주관성, 절대적 주관성 하고 싶어요. 마음으로는. 니들이 뭘 알아? 그렇게 이게 이런 생각이 있으니까 회사 일 때는 고분고분 하다가 밖에 나가면 막 부장 욕하고 욕도 하잖아요. 그 다음 아침에 또 고분고분 하다가 뭘 의식하는 거예요? 나는 이거 되고 싶은데 주관 되고 싶은데 나는 내가 신 되고 싶은데 세상이 용납하지 않았어. 내 모습이 내 보기에 한탄스럽다 이 말이죠. 한탄스러운 거예요. 그러면 퇴직하면 되지. 퇴직을 하게 되고 연금 받고 혼자 살면 천하에 더 이상 누구 내보러 할 사람 없지요. 근데 퇴직하기 전에 직장에서 250만 받았습니다. 퇴직한 지 한 2년 됐는데 어느 단체에서 300 줄 테니까 오시겠습니까? 하면 아이고 내 가치가 너무 올랐는가? 가지요. 어쨌든 넌 놀 만큼 놀았다. 한 6개월 놀았다 해야 후딱 가버리죠. 이게 뭐냐면 자본주의 사회의 뭐냐면 교환이에요. 교환. 자본주의는 교환과 교체예요. 교체. 집사님 딴 데 돈 준다 하면 가죠. 여지없지 순간적으로 방금 1.5초 걸렸어요. 자본주의 사회는요 어느 누구도 못 빠져나와요. 왜? 인간 자체가 상품화되어 있기 때문에. 상품화되어 있죠. 이 목사님 교인 한 700대고 700명 되고 차 주고 아파트 주고 하는데 연봉 한 1억 넘는데 그 복음 작은 게 전하지 마시고 오시려고 요거 할 때는 1.5초보다 더 걸립니다. 약간 생각이 조건이 있지요. 예. 한 달 만에 교인 다 내보낼 테니까 그냥 그물로만 남고 다 보내도 괜찮습니까? 되겠지만 자본주의 사회는 나라는 것이 본의 아니게 이미 상품화되었어요. 결혼도 마찬가지예요. 이쁘게 팔리거든요. 근데 이게 계속해서 내가 누구의 사람으로 계속 장부에 기입되듯이 계속 기입되기를 내가 원하고 있고 내가 당할 때는 반드시 유예된 유토피아 내만 삽니까? 내 가족은 어떻게 내 가족은 내 집을 자식은 또 살려야 될 거 아닙니까? 유예된 유토피아를 위해서 적절한 상황을 찾아서 계속 바꿔치기를 해 나간다니까요. 누가 자본주의에서 벗어나요? 누가 이 권력에서 벗어납니까? 못 벗어나는데. 누굽니까? 벗어난 사람이. 셰르위안이죠. 예. 셰르위안은 과거에 흐르는 이 역사의 흐름에서 이탈했습니다. 앞으로 오실 천국에서 파견된 사람이에요. 천국에서 파견된 사람이고, 그리고 천국에서 파견된데 그 천국이 내가 여기 있음으로써 천국 내가 있다는 조건 때문에 천국은 점점 가까이 오게 돼요. 그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 가까이 온 하늘나라가 뭐냐면 심판의 나라예요. 그래서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구원자가 아닙니다. 셰르위안에 말하는 예수님은 구원자 아니고 심판주입니다. 알곡은 창고에 가라지는 불에 태우시는 불로 사질로 오는 심판주예요. 도끼 이야기를 왜 끄집어냈어요? 그러니까 세례요한과 예수님은 세상을 볼 때 어디에 내 선악과 따먹고 어디에 튀길 때가 있는 줄 알았지 하고 내 선악과 따먹었다는 이유 때문에 심판을 해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 자체가 지옥이에요. 지옥불이에요. 지옥불을 받을 곳이에요. 왜? 불로 세례주니까. 물로 세례주니까. 불로 세례주니까. 지옥불로 터지는 세상이니까. 마음껏 웃어대라는 거예요.
마음껏 웃고 마음껏 섭리를 외쳐라. 예, 네 눈앞에 지옥불이 보이지 않느냐. 이게 세례요한입니다. 회개하라. 예, 회개하라. 네 소속이 어디냐를 다시 보자. 이 소속에서 죽어라. 그리고 이 세례한 소속으로 옮겨라. 그게 물로 세례 주는 거예요. 세례하는 것은 소속이 바뀔 때 일어나는 그건 의식이죠. 의식. 예. 하나님 이야기하고 싶으십시다. 기존에, 예, 권세 형식은, 권세 세계의, 예, 형태는, 아까 그 지도자한테 뭐가 어떻습니까? 신화적 원자가죠. 신화어죠. 그래서, 제의적 구조, 제의라 하는 것은 제사 드리는 것, 종교의식 하는 것, 제의적 구조예요. 신화적입니다. 예, 신화적이에요. 미래의 유토피아가 현재 우리의 권세자들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를 믿고 따르시면 여러분들이 원하는 유토피아는 우리를 통해서 주어집니다. 이게 바로 유대사회입니다. 싶으십시오.